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틀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 함께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지영 목사님께서는 미국 PCUSA 미국 장로교회 캐스케이드 노예 소속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달라스 빈네리 교회와 한국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담임하셨고 영남 신학대학과 계명대학에서 교수님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는 플러신학대학 한인목회학 박사과정 견임 교수로 섬기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3부 예배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린 우리 모두의 주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본문 앞에 11장 초반에 보면은 문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민들의 큰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셔서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에 이제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베다니에 가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고 이튿날 이른 아침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을 향해서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그 산정 부근에 이르렀을 때 멀리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게 펴 있는 걸 바라보시고 혹시 열매가 있나 해서 가 보셨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이제 크게 실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께서도 아마 아침에 시장길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아에서 주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베다니아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 아마 식사 대접을 많이 했을 텐데 제자들은 실컷 먹었을 텐데 예수님은 요즘 말로 말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모닝 커피 한 잔 하시고 이렇게 오시다가 이제 산 꼭대기쯤 왔을 때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멀리 이제 바라보이는 무화과 나무 보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잎사귀는 화려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이제부터 사람들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는 그때 자기 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정상적인 나무죠. 자기 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로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D.T.W. 맨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이 화풀이 하는데 사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캐릭터, 예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로 이야기에는 개인적인 분노심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트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50년대, 40년대, 60년대까지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었죠. 그분의 쓴 책 가운데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60년대 대학교 이제 처음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학생들 사이에도 그 책이 많이 읽혔습니다. 버트랜드 러셀 경은 이 본문을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 가운데 하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나무, 제철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데 예수가 개인적인 그 분노심을 폭발해서 저주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 러셀리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플라톤이나 석가모니가 예수보다 훨씬 지혜의 면에서나 또는 미덕, 덕성에 있어서 예수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경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로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 전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본인의 그 신적인 권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을 때 40일간 금식 끝난 다음에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때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은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아침 40일을 금식하고도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시는 예수께서 한 끼 시장길을 느끼셨다고 저주하셨다는 것은
여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에 보면은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을 항상 구원의 기쁨과 치유와 또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일에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생명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저주와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경 복음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나무, 자기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저주하셨겠는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구조를 살펴봐야 돼요. 본문의 구조가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 마가가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중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 나무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여기에서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흔히 포도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10절에 보아도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또 예레미야 29장 17절에 있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열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는 겉모양은 갖추었고 아주 화려하고 모양은 잘 갖추었지만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열매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는 죽은 종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지르라는 짐승의 기름으로 많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은 하나의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로 전락을 했고 이 예배가 사람들의 삶의 예배자의 세상 속에서의 삶의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기름 제사만 드렸지 행함은 열매가 없는 그래서 성전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허상적인 허식적인 예배로 이렇게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예배가 이와 같은 상태인데 이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주전 720년 이미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책망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아모스가 대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 참된 예배를 원하셨는데, 이런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 회개와 헌신과 섬김이 없는 이러한 예배를, 습관적으로는 예배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책망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예배는 더욱더 타락한 예배로 전락을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성전은 환전상과 상인들이 제사장과 결탁해서 부정부패 온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배자들과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짐승을 이제 파는 상인들이 시장 가격의 4배 내지 16배를 받아서 폭리를 취하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었고, 또 순례자 예배자들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성전에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성전 화폐로 세상 화폐를 이렇게 환전할 때 거기에서도 또 어마어마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성전이 부정과 부패 온상이 되고 성전 뜰, 기도하는 뜰이 시장판처럼 난자판에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이제 느끼시고 환전산 상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청결케 하시는 이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예배, 열매 없는, 행함 없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심판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자,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자 다시 예수님은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하루 저녁 묵으시고, 또 그 이튿날 아침, 이른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감난산을 또 올라가셨겠죠. 올라가시는 도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 아침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라삐어, 선생님, 어제 예수께서 저주하신 저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무언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화제를 바꾸어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22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 주여, 어제 주님의 저주하신 그 나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화제를 바꿔서 동문서답처럼 기도, 믿음,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의 말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야만 합니다.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마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때는 시간, 계절을 말하죠. 타임이나 시즌을 이제 때는 말하는데, 마가가 여기에서 사용한 때는 시간, 계절을 의미하지 않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철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철을 만난 사람이건 철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건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에서 살게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세계 안에서 볼 때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그 사람의 그 환경,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세계, 이런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용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신앙의 기적인데, 이것은 마치 산이 들리워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기적,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쁨의 열매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열매 맺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뭐 성경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공동묘지에 살던 그 정신분열 환자, 무덤가에서 홀로 살고 아직까지 인생의 제철을 만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정신병을 치료받고 그 다음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죠. 또 야이로 회당장의 딸, 12살 먹은 딸인데 꽃봉오리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신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때 새 생명이 야이로의 딸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믿음으로 예수님 뒤에 나아가서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녀는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이 가라는 말을 듣고 정말 삶의 평화가 주어지고 평화를 만드는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때가 되지 않아서 저주받은 이런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어떤 그 변화가 없고 오래 믿으면 좀 성장하고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답답한 실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는
믿음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철을 만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내가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사는 것은 다 좋은 시절 다 놓쳐버리고 좋은 시절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가운데 나는 너무 어려서, 나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가난해서, 나는 몸이 너무 약하고 병들어서, 나는 좋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효 자식을 두었기 때문에, 나는 직장에 스트레스가 많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바쁘고 분주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어진 삶의 여건과 현장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 카이로스의 시간이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계절의 신앙, 사계절 언제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 세계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런데 자연 세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또 봄이 오고 또 여름 오고 또 가을 오고 겨울 오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연속적인 반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자연 계절처럼 봄철, 그 다음에 여름철, 가을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이런 인생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계절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우리 계절을 한 번밖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 세계는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데 우리 인생의 계절은 일회적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때는 좀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철이 이미 다 지나간 90대 또 10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면은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성인처럼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화 가운데 토마스 모의 일생을 이제 그린 사계절의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영화를 사계절의 이제 사나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영화는 이제 60년대 만들어졌어요. 1960년대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왜 사람들이 토마스 모를, 그 영화 제목도 이제 사계절의 남자, 왜 사계절의 남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토마스 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헨리 8세가 국왕으로 있을 때 관직에서 최고의 위치가 로드 챈설러입니다. 로드 챈설러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는 이제 헨리 8세가 부인과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토마스 모를 많이 설득을 했어요. 나를 도와달라. 토마스 모는 자기 그동안까지 믿어온 신조,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노 했어요. 국왕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생명에 막 위협이 이제 다가왔죠. 그러나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체가 좋든지 안 좋든지 토마스 모어는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신조를 지키다가 이제 교수대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신조를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사계절의 남자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여자도 사계절의 남자가 하나 있군, 이렇게 글을
글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메이 램케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 같으면 훌륭하게 사계절의 여자가 되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위스콘신 밀워키에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지적 장애,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한 달 안에 그 두 눈에 이제 녹내장에 문제가 생겨서 외과 수술로 두 눈도 다 빼어냈어요. 정말 끔찍한 그 아기가 있는데 그 부모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카운티 당국과 연락해서 보니까 이 애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메이 램키 부인이 이제 그 병원에서 젊었을 때 일하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 5을 낳고 지금은 간호사 일 안 하고 있는 그 여자가 청거돼서 카운티에서 연락을 하니까 자기가 길러주겠다. 그 아이를 이제 받았는데 정말 뇌성마비, 지적장애, 장님의 눈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절망밖에 없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죽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지만은 램키 부인은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받아서 친자식처럼 이제 길렀습니다. 그런데 전혀 7살 되도록 전혀 반응이 없는 아이. 그렇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늘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또 성경도 읽어주며 그런데 12살이 되어야 겨우 혼자 일어나고 15살이 되어야 다른 사람 도움받아서 조금씩 걸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애가 혼자서 어느 줄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을 내더래요. 이 아이가 음악에 재능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중고 피아노를 사다가 방에 넣어주고, 그러면서 램키 부인은 늘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찬송가도 이렇게 같이 건반을 누르면서 쳐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유행하는 뭐 비틀즈 노래 이런 같은 것도 아주 피아노 건반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연습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하도 기운이 없어서 아침부터 접시도 손에 못 드는데 피아노 의자만 앉으면은 몇 시간인지 지나도록 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음악에 몰입이 되더래요. 근데 12살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온 가족이 차이콥스키 피아노 콘체르토 넘버 1을 듣고서 잠에 들었어요. 다 불 끄고 잠자는데 어디선가 또 그 음악이 계속 들려오니까 TV를 안 껐나 보다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 레슬리가 자기 방 12살 먹은 애가 자기 방에서 그날 저녁 일생에 처음 들은 차이콥스키 피아노 콘체르토 넘버 1, 피아노 협주곡 넘버 1을 치고 있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램키 부인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대요. 주님, 주께서는 우리 아이를 잊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레슬리는 이제 정말 한 번 들은 음악, 어떠한 종류의 음악, 아무리 긴 음악도 한 번 들으면은 그대로 기억하고 또 완벽하게 연주를 하니까 음악 전문가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너무나 다 놀랄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CBS, MBC, ABC 다 전국 방송에 소개가 됐고 그들에 대한 책도 출판되고 또 ABC에서는 램키 부인과 레슬리에 관한 드라마도 만들어서 방영하고 미국 전역에 이제 연주도 하고 세계 각국을 순방하면서 연주하는 이런 연주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CBS 60minutes에 이제 방송인이 물었어요. 램키 부인에게 어떻게 지적 장애를 가지고 또 뇌성마비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레슬리라는 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램키 부인이 말하기를 레슬리는 태어날 때 뇌가 다 이렇게 파손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음악에 관한 하는 이 아이의 뇌에 완벽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재능을 남겨주셔서 이렇게 탁월한 음악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레슬 램키 부인이 그 아이를 받았을 때는 앞을 못 보죠. 지적장애죠. 그 다음에 뇌성마비죠. 절망뿐인 아무 희망이 없는 아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걸로 세상에 보내신 걸로 알고 오랜 세월 동안 좌절과 낙심 가운데도 인내의 열매, 또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은 사계절의 여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주어진 상황에 다 다르죠. 여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긍휼의 열매, 소중히 여기는 열매, 남을 귀하게 보고 또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남보다 남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열매를 예수 안에서 다 맺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계절의 남자, 사계절의 크리스찬 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